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또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기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가지고 서 계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거룩이란 단어가 나왔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거룩이란 단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거룩해지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우리 레위기서 한번 볼까요? 19장 1절에 레위기서 19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놓고 2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뭐라고요? 거룩하래요. 명령이에요. 명령. 거룩하래. 그러면서 뒤에 뭐라 했냐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약속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거룩해져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지.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내 삶의 행복이 되면 돼요. 이게 거룩한 자의 삶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말씀과 기도하면 뭐가 따라와요? 증거가 따라오면 우리는 뭐 되면 돼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지요.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거룩해지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 거룩함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렇죠? 사단에 붙잡힌 인생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인간에게 해방되는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쭉 성취돼서 왔죠.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계속 성취해 왔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응답이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그 모든 걸 성취하셨어요. 그럼 결국은 그리스도 하는 우리는 언제까지 복음을 누려야 되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언제까지요? 이 천국복음의 땅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 끝이 온대. 결국 복음은 땅 끝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복음 붙잡은 우리 인생의 방향은 땅 끝이라.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를 바르는 날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뭘 했어요?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세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약속을 각인시켰어요. 그렇죠? 이 약속 붙잡고 어디까지 갔냐면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
그렇죠? 그럼 우리 말로 하면 이건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계속 가야 되는데 자꾸 가다가 딴 길로 가요. 딴 길로 이렇게 딴 길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피의 약속을 붙잡고도 하나님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도 계속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가다가 계속 빗나가요. 딴 길로 가요. 그러니 뭐가 찾아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재앙을 자꾸 내리는 거예요. 이건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누리면서 가야 되는데 자꾸 내 현실에 부딪혀서 진짜 걸 보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복음에 있는 그 언약의 영에서 자꾸 벗어나요. 그러니 자꾸 나에게 당하지도 말아야 안 당해도 될 그 문제를 자꾸 만나는 거라. 그래 어떻게 해요? 재앙 만나니까 또 그 재앙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하는 거라.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뭘 또 베푸세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 그럼 다시 또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사이클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이클에서 딱 벗어나셔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약속의 말씀들을 잃어버리니까 헛된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빼앗겼다 버렸대요. 원치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도 원치 않지만 자꾸 13장, 16장, 19장에 그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개인은 어떻게 돼버려요? 원치 않지만 불신자 상태와 똑같은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은 다 온데간데 없이 세상에 붙잡힌 나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음이 실종된 거지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 상실돼 버린 거지요. 복음은 있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지 않으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하고 상관없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나하고 상관이 있어져 버리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문화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속에 빠지지 말라고 그 후대에게 모세가 말한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각인하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빠져드는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큰 재앙이 7번 왔는데 그 7번 올 때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워서 그걸 회복시켰대. 여러분, 복음 가지고 거룩함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신 응답을 가지고 회복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나와 상관없는 그 삶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지요. 결국은 우리 인생 시작도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시작됐다니까. 하나님 없는 나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이 상태는 그대로 오는 겁니다. 내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땅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되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그렇죠? 내가 이 속에 빠져들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속에 계속 있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계속 뿌리내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을 정리하라고요. 그렇죠? 복음을 정리하라. 복음을 정리하려면 반드시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복음이 정리된다니까. 복음의 흐름. 이게 흐름이에요. 그렇죠? 이게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땅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인데 땅끝까지 가기 전에
광야에서 계속 맴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뭐 해야 돼요? 끊어야지요. 그렇죠? 끊어버려야지요. 아, 내 흐름이 지금 복음을 놓치고 재앙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 나도 모르게 창세기 6장 3절 11장 이거 나와 상관없는 여 삶에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걸 끊어버려야죠. 아,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자체가 내 속에 뭐가 돼야 돼요? 진짜 오직의 답이 돼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흑암으로 흘러가는 흐름의 저주를 끊고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언약을 회복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흘러가는 창세삼장의 흐름을 끊는 이름이라니까요. 그렇죠? 왜? 예수가 길이 되셨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길 된다고 하셨다니까. 길, 진리, 생명. 그렇죠? 하나님 떠나는 인생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뿐만 아니라 복음을 놓치고 세상의 흐름 속으로 흘러가는 내 인생의 길이 예수라니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 뭘 주고 계시냐? 제발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길을 열었다니까, 내가 모든 것에 해방을 줬다니까, 내가 승리했다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걸 뭐라 그랬냐면 3저주가 무너지는 거래요. 3저주.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인생 속에 3저주가 무너진다니까요. 지옥의 배경이, 사단의 배경이요, 재앙의 배경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따라오는 축복이 있대요. 응답이. 그게 삼응답이 따라온대요. 그 삼응답이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삼응답이래. 여러분 복음의 흐름을 보면 내 속에 오직 그리스도 답을 놔버리면 내 인생에 밀려오는 3저주가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그냥 말이 아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버린다니까요.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제사장이 돼야지, 내가 빛을 비춰야지 이렇게 안 해도 어느 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 빛을 비추는 순간에 3저주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제대로 보라는 거는 내가 지금 피를 바르고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세계복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 복음의 흐름이 나에게 계속 누려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세상에 만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냐? 아니, 내 흐름이 아직도 사도행 10장 10장 19장에 세상의 문화의 흐름 속에 있냐? 아직도 나는 불신자 상태와 똑같은 그 속에 머물러 있냐? 이 상태의 흐름을 봐야 오직 그리스도가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그렇지. 내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 체질이 아니라 내 체질이 나도 모르게 이리로 자꾸 흘러가는구나. 하나님 없는 상태로,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여러분 구원은 받았고 생명은 얻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라니까요. 이들이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이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 빙빙 도는 길을 계속 갔어요. 광야길 동안에. 그렇죠? 그리고 이 피를 바르고 나서 가나안 땅 딱 들어오는 32장인데요. 가나안 땅 딱 들어올 때 몇 명이 들어왔어요? 여기선 수십만이 나왔다니까. 수십만 중에 여호수아, 갈렙, 모세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수십만이 나와서 수십만이 다 죽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2명이요. 오늘도 32장 30장 넘어가면 모세가 마지막에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 바로 죽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놓고 방향을 잡아간다면, 이게 맞다면 내 인생이 이 흐름 속에 있는 걸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 진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맞냐? 내 인생의 3저주가 무너지고 삼응답이 나에게 계속 되고 있냐? 진짜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행복한가?
여러분에게 진짜 이게 축복되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함을 누리는 길이라니까요. 거룩함의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함의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풍성히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들이 계속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반석의 축복을 주신대요.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반석의 축복을 주신대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되지 두 번 고난 당한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반석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고린도후서에 나왔어요. 고린도전서에 여기에 내가 세워졌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이 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렇지.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3집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계속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눈 뜨자마자 뭐 하라 했어요? 3집 고백하라 했어요. 목사님이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뭐고요? 주는 지금도 지옥의 배경을 꺾는 이름이요, 지금도 재앙을 꺾는 이름이요, 지금도 흑암을 꺾는 이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이 한다고요? 왕의 축복과 재상의 축복과 선의 축복이 내게 임한대요. 그러면 내 인생에 뭐가 돼버려요? 반석이 돼버려요.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귀신의 세력은,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꺾여요. 절대. 대단한 말로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뭐가 무너진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린대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의 복음의 흐름을 보고, 내 인생의 흐름을 보고, 아 지금 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거를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돌이켰는데 하나님 나에게 길이 되시고 해방과 승리가 되셔서 반석 같은 축복을, 그렇죠?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만 축복을 주신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뭘 허락하신다 했어요? 열쇠를 줘버린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주도권을 다 주신대요. 뭐 했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내 인생의 모든 걸 하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라니까요. 놓치면 안 돼요. 왜? 방향은 정해졌어요. 우리가 땅끝까지 한 방향은 정해졌어요. 그걸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 흐름 속에 벗어나서 거룩함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응답 넣지 바랍니다. 그렇죠? 거룩함의 옷을 입는 길이라니까요. 흐름을 보셔야 돼. 내 개인의 흐름. 내가 지금 어디를 흘러가고 있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말하는 데 알죠? 나, 물질, 성공. 통틀어 말하면 유목사님 그러셨어요. 나라고. 통틀어 말하면 나라니까요. 나. 통틀어 말하면 나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니까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모든 것 되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라. 복음의 흐름을 봐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진짜 내게 이 복음이 들은 복음이냐,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답이냐. 아는 복음, 들은 복음 돼버리면 복음은 능력이 안 돼요. 아는 복음, 들은 복음 가지고는 생명 살릴 수 있거든요. 내 개인의 앞에서는 아는 복음, 들은 복음은 흑암이 웃어요, 비웃어요. 들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들은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고 이 복음이 행복한 축복으로 여러분 속에 계속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중심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라서,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기 3장 18절,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라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중심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 정리가 말씀 정리거든요. 그렇죠? 복음이 정리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약속으로 주세요.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 가라는 복음의 약속을 주시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흐름을 봐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복음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요셉이 그 애굽에서 지금 복음을 놓치고 가나안 땅에 노예가 돼 있다. 이걸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흐름을 누구한테 보여주셨어요? 모세한테 보여줬다니까. 모세한테. 그 흐름을 꺾는 길이 뭐냐? 그게 피 바른 날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거야.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뭘 주셨어요? 그걸 이룰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니까. 그치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피 바르고 그들을 끄집어내.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계속 그에게 가나안 땅 가라는 그 언약의 약속을 주시면서 계속 뭐예요? 네가 들은 말씀을 전달해 성도들에게. 계속요.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이 복음이 싹 정리되어 있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응답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 말씀의 응답 중에 제가 지난번 그 설교 때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강단이 중심이 돼버려야 돼요. 그렇죠? 강단이 중심된다는 말은 정말 중요해요. 복음 강단이 돼야 돼요. 복음 강단. 이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주신 말씀 가지고 복음을 늘 선포하는 복음 강단의 메시지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복음 강단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바로 백성들한테 말씀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이 너무 인생의 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예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강단의 말씀을 복음으로 붙잡을 때 내게 약속이 임해버리는 거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강단의 말씀을 붙잡은 나는 그렇죠? 이 말씀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주신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읽는다는 말은 뭐냐면 분명히 계시록 1장 3절에도 뭐냐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대요. 그 데살로니게 그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 베레아 사람이죠. 그 지역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이 맞는가 하여 돌아가서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화겠고 상고했대요. 상고. 여러분의 강단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맞는지 그 말씀이 내 개인에게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 자꾸 말씀을 내 속에 찾아내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나에게요. 이 주신 말씀이 강단 통해서 확인돼 버리는데 그렇죠? 이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 내가 성경 읽다 보니까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근데 그 말씀을 확인하는 길이 강단이라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안전한 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들은 말씀이 본 말씀과 부딪힌 말씀이 강단하고 맞아버리면 그것만큼 응답이 아닌 거 없어요. 그 강단이 중심이라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자꾸 복음의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렇죠? 듣게 하셔야 돼요. 복음 메시지 계속 들으셔야 돼. 근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유목사의 메시지든 누구 메시지든 아무 상관없는데 그 메시지가 내 강단하고 맞지 않으면 이게 또 틀린 거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늘종교의 성도에 맞다면 하나님 늘종교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계세요. 그렇죠? 인생의 답을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그 주시는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내가 들은 말씀, 팀사역 받은 모든 말들이 강단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그 팀사역 메시지는 어느 순간 다른 길로 가요. 이 말을 잘 이해하시는데 어느 순간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그 다른 길이라는 말은 그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강단의 중심이 안 되면. 내가 들은 성경의 말씀이 응답으로 강단에서 확인이 안 되면
어느 날 그것에 맞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정리되고 확인되는 가장 빠른 길은 복음이 정리되고 그 복음의 강단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답을 찾는 거야. 그렇죠? 이게 사모늘의 시작이라니까요. 사모늘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복음이 가장 먼저 정리돼야 되고 그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축복들이 이 속에서 확인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내 개인을 향한 메시지가 딱 나와요. 그죠? 이게 천명이라. 우리의 가정을 향한 메시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있으셔야 돼. 내 남편하고 사는 이유가 뭐지? 왜 남편을 나에게 붙이셨지? 여러분 이거 안 되면 내 남편이 미우면 내 남편하고 이혼하고 만다고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가정에 대한 언약과 남편에 대한 언약이 찾아져 버리면 남편이 바깥에서 이상한 짓을 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찾았기 때문에. 이거 못 찾아내잖아요. 남편이 밖에 나서 이상한 짓 하면 스트레스 받고 죽는 거라. 이게 어디까지 영향 미치냐? 내 자녀와 후대까지 영향 미쳐버리는 거야.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정리한다는 말은 복음의 모든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우리 가정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왜 나에게 붙였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 이런 남편을 나한테 주셨지? 왜 이런 자녀를 안 주셨지? 이게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안 붙잡아지면 계속 갈등이에요. 이거는요. 또 하나, 여러분 속에 있는 자꾸 큰 일과 업들, 그것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찾아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속에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개인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업과 교회를 향한, 직분을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찾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정리라니까. 말씀 정리. 좋은 메시지와 좋은 걸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의 인물은 좋은 메시지를 붙잡고 산 게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그 속에 부딪혀 그 약속을 따라 복음의 흐름을 따라간 거죠. 이 축복이 증거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요거는 찾으셔야 돼. 거룩함의 옷을 입고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들이 자꾸 찾아져야 돼. 찾아지려고 하니까 말씀을 읽기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하고 중심 담아야 들려진다니까. 여러분의 강단의 메시지가 안 들려지는데 어떻게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내 귀에 그게 듣긴 듣는데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고 있다면 야, 이거 진짜 큰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들이 여러분 속에 응답으로 확인되고 정리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내게 주신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왜? 이게 우리의 비전이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게 약속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겐 그 약속이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복음의 흐름이 여러분 속에 응답으로 찾아지기 바랍니다. 복음이 정리되면 두 번째 딱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연히 기도가 정리되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기준이 잡혔으니까. 내 속에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로 기준돼 버리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문제 있다? 이 문제가 상관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 문제의 답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커도 상관없고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답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 내 기도가 내 문제를 향한 기도가 되지를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가 된다니까요. 이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신분과 권세라니까. 이게 내 속에 기도로 누려지고 정리되게 돼 있어요. 정리되게. 아, 내 평생에 내가 붙잡고 기도할 건 그리스도구나. 지금 유 목사님 말로 말하면 138 이거밖에 없구나. 그 그러면 신분과 권세와 함께 뭘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겐 영적인 힘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니까요. 유 목사님이 복식호흡 계속 얘기하길래 제가 복식호흡하는 방법 하나 찾아냈어요. 뭐냐? 들숨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멈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목사님 3집 고백을 했으니까 3집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뱉으면서 뭐냐? 역사는 흑암 꺾게 해달라고. 내 인생 속에 주신 약속이 힘이 돼버리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하냐? 내 인생의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면 우리가 평생에 가야 될 비밀과 응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1천만 제자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민족의 40만 이 민족 복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주신 5천 제자 1천 다락방 200 중직자 200 지교회가 구호가 아닌 나의 가야 될 미션과 방향이 돼버리는 거라 이거는요. 왜? 이 속에 내가 있어 버리니까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찾아야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흐름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면 요거는요 응답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1천만 제자를 기도해야지 안 해도 1천만 제자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비전과 미션이 생겨버려요. 희한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인 겁니다. 강단의 말씀. 그렇죠?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데 뭐가 돼요? 하나하나의 방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뭘 향해 가는데? 세계 복음을 향해 가는 그 길에 강단의 말씀이 방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팡이처럼 방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가라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랍니까? 다 내 기준이죠. 이 방향이 맞다니까요. 내가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이게 맞다니까요. 하나님 앞엔 핑계될 거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시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핑계될 거 하나도 없어요. 강단의 말씀이 생명이 돼버리면 그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는 거니까. 왜요? 그리스도 답이니까 그 복음을 말하는 강단의 말씀이 내 속에 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누구 말씀 들으라 안 해도 돼요. 강단 하나만 가지고 충분한 인생이 돼버려요. 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끝나는 인생은 복음 말하는 강단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또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가 내 속에 정리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속에 응답으로 계속 누려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응답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물질과 성공을 중심으로 쫓아가고 있는데 저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걸 향해 가고 있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라. 그래서 저 개인이 지금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게 전도적인 첫 번째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 눈으로 확인돼야 돼. 나도 여기 있었구나. 내 남편의 문제가 저놈의 인간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저 남편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그렇죠? 내 자녀가 왜 저래? 내가 애한테 뭘 못 먹여서, 내가 뭘 못해서. 맞는데 저 문제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창성장이구나. 그래야 오직 복음이 답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진단이 안 되면 오직 복음이 아니라 다른 또 방법이 있는 거라. 내 남편은 그리스도 아니고 성격을 고치는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 내 자녀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내 자녀를 바꾸려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약 먹여야 돼. 이래 돼 버리는 거라. 또 반대로 이게 잘못 이해되면 미친 듯이 그 애한테 이상한 짓을 하는 거라. 그렇죠? 그게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요 눈이 정확히 떠지는 만큼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이게 전도 정리라니까. 첫 번째, 현장이 보여져. 눈이 정확해져야 돼.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물질 성금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게 눈이라니까. 눈. 이게 보여져야 그렇구나. 진짜 해답이 그리스도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왜 자꾸 그리스도 말하지? 왜 복음 말하지? 복음 아니면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되기 바랍니다. 거룩함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내 인생도 이 길이 없으면 나도 묶이고 나도 실패 길로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래 써서 가르쳐라, 기록해라, 낭독해라,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응답으로 와버리니까 진짜 내 속에는 진짜 응답이 시작된다니까요. 그 진짜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이 나를 보고 아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나를 보고 아는 거예요. 내 아내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 남편은, 내 자녀는 볼 때 우리 엄마는 그리스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전도 정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현장에 보여주고 그 답을 알고 그 답을 내가 있는 곳에서 누리는 거라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살아가는 거, 이게 사명이라니까. 믿음의 결국 영웅군이니까.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현장에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생명운동을 일으켜서 생명 살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지교회 운동을 하는 거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말씀 운동을 하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생명의 깃발을 꽂아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신명기서 보세요. 31장. 보세요. 그 앞절에 31장 2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래요. 그의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가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근데 출입하지 못하겠다는 이 모세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죽기 전까지 눈이, 그치요? 밝아서 죽을 때까지 몸이 건강했다 분명히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기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겠다 하겠대. 근데 3절에 보세요. 뭐라 했는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래전에 벌써.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뭐라고요?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뭐 하셨어요? 미리 약속하셨어요. 미리 약속하신 속에 우리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라. 약속한 속에 있으면서 뭐 하면 돼요? 딴 길로만 가지 않으면 돼. 약속한 것 속에 있으면 뭐 하면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이 정리하면서요, 내 인생에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누리면서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담내면서 있으면 돼요. 이 속에 있는 자라니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겠대.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속에 있는데 하나님 차지하게 하시겠대. 성경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뭐라고요? 건너갈 거래요. 수십만이 건너가지 않았지만 못 갔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분명한 하나님이신 약속을 가지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응답이 여호수아에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4절에 보세요.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그렇죠? 내가 아모리 왕, 시온, 옥 그들 다 없앴던 것처럼 네가 가는 곳에 걸림돌도 다 뭐라 했다? 하나님이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약속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 속에 걸림돌 같은 것도 다 제거시킬 줄 믿습니다. 내가 제거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제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거시켜 버렸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그리스도 앞에 어떤 것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향해 가는 인생 속에 걸림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없애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뭐라고? 행하실 거래.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 붙잡고 하는 여러분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5절에 보세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리니, 누굴 넘긴다고요? 가나안의 모든 걸 더 넘겨버린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뭐라고? 우리가 행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할 것이래. 내가 한 거냐 확인하고 있으라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속에 응답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6절에 뭐라 그래요? 강해. 그러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 두려워하지 마.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심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니까. 버리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복음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 함께 하면 가는 모든 걸림돌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이게 문제될 거 하나도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과 기도와 정리가 약한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확 꺼져 버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7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 이제 누구를 세워요? 모세가 끝나고 여호수아를 세워버려요. 그러면서 뭐냐? 이제 쭉 얘기를 하고요. 9절에 보세요. 9절에.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에게 뭐라고요? 장로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뭐라는지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을 이르되 매 7년 끝 곧 면제년 초막절에 뭐 하라고요? 11절에 보세요. 뭐 하라고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지니. 이게 뭐예요? 강단이에요. 강단. 약속 붙잡고 우리 인생은 예배 성공한 인생 돼버려야 돼요. 뭐 하라고요? 여기서? 율법을 낭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온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듣게 하래. 듣게 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뭐 하라고요? 낭독하고 그들로 듣게 하래.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강단에 성경을 가지고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뭐예요? 들어요. 12절 보세요. 그럼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곧 백성의 뭐라고요? 남녀. 분명히 그랬어요. 남녀와 어린이와 다 들어야 돼.
예배는요 모든 사람 다 들어야 돼. 남녀를 거론하고 어린이,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뭐라고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을 뭐라고요? 듣고 배우고 뭐 하게 하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래요.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뭐라고요? 지켜해야 하래요. 이거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라.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내 인생은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축복이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서 미션을 찾아내고 이 속에서 갈 방향을 찾아내는 거라. 그렇죠? 14절에 보세요.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나 여호수가 행 앞에 서니. 그래서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내시고 구름과 기둥과 장막 위에서 머물러서 여호수아를 이제 세워서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니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머지 땅은 다 차지하게 할 거니까 너는 들어가서 뭐 하냐? 이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19절에 보세요. 17절에 보세요. 17절.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라 아니할 거냐.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들어갔는데 변질될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31장 32장 가면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이 복음 얘기를 막 축복 막 얘기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니들이 떠날 거래. 여러분 각인되지 않으면 떠날 거래 어느 날.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17절 18절 뭐라고 하세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시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을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사건들이 있을 걸 얘기해. 근데 있어요 없어요? 이 사건대로 그대로 나와요. 또 포로되고 속국돼 버려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19절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요. 이제 너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뭐라고요? 부르게 하래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시키세요. 여러분 입속에 고백이 되도록 기도하게 만드세요. 계속 입으로 부르게 하래요. 제 말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래요. 부르게.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요? 증거가 되게 하래요. 그런데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섬길 것이며 그래서 섬기며 그랬어요. 섬기며라 해서 섬기며. 이미 벌써 하나님 아신 거라. 나를 뭐라고요? 멸시하여 내 언약을, 다음 절 보세요. 어기리래요. 21절 보세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짖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거처럼 되리라. 그럼 뭐겠어요? 아이들에게 깊이 가르치지 않으면 재앙 만나도 왜 재앙 만난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왜 이 고통당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후대에게 이 복음의 약속에 깊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보세요.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 벌써 이미 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갈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근데 뭐 하라고요? 내가 알지만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만 무서워서 붙잡고 있지 말고 이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살아라는 거 항상. 그리고 확인해 보라는 거. 내가 지금 거룩함의 옷을 입고 있는지, 나는 거룩함의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거룩함의 옷과 거룩함의 옷을 입으면 예배하는 게 즐거워지고요, 모이는 게 즐거워지고요, 포럼이 즐거워지고요, 전도가 즐거워지고요, 생명이 즐거워지게 되었어요. 왜? 내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읽어보시니까 그 뒤에 계속 읽어보라니까요.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요? 왜 가르쳤어요? 이거를 뭐 하려고요? 각인시키려고요. 뭐 하려고요? 그들에게 불러서 뿌리 내리게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그들 삶에 체질되게 하려고. 왜? 문제 만났을 때, 어느 날 재앙 환날 딱 만났을 때, 돌이키는 의뢰가 있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내 자녀에게 복음을 말하고 강조하는 건 내 자녀가 이렇게 살면 망하겠지 안 망하겠지 그것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어렸을 때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어요. 재앙의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니까. 근데 복음이 늘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이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속에 언약으로 각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누릴 건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함의 축복 가지고 진짜 여러분 삶 속에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 제목은 뭐냐? 거룩함의 축복을 정리하는 삶이에요. 이거를 기록해서 붙잡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여러분 속에 생명이 돼서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